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올림픽 끝났어요. 여러분, 올림픽 기간 동안 행복했었죠? 불행했던 사람 있습니까? 행복했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던가요? 네? 뭐 때문에? 금메달 딸 때 행복했어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영미야 때문에 행복했대요. 컬링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컬링을 알게 되고, 이야, 그 국가대표들이 하는 거 보면 꼭 내가 거기 가서 하는 것 같잖아요. 막 가슴 졸이고 막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무거워요, 짐이. 그래서 적어도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때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도 대표가 있어요. 대표. 교회도 대표가 있어요. 나는 내가 대표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지난번에 이 땅 사면서 그 은행에서 와가지고 대표가 써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쓰는데 한 30분을 넘게 대표 하원선. 그래가지고 그거 쓰는데 팔이 아플 거라고 걱정하더니 진짜 팔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이름을요 30분 동안 써보세요. 그거 되게 아파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대표라서 했어요. 대표. 물론 우리 교회 강 대표 씨도 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건 하 대표가 대표예요. 대표, 이렇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공동체든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 때문에 분위기와 모든 흐름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대표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흐름들이 달라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요, 뭐 정치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떤 때는 우파가 잡으면 분위기가 그렇고 좌파가 잡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바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대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도 대표가 있어요. 어떤 대표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엔 딱 두 대표가 있어요. 한 대표는 아담이라는 대표고요. 또 한 대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표예요. 이 두 대표가 모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대표가 바로 이 아담 대표, 예수 대표, 두 대표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옛날에 그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고대부터 이 연좌제, 그래서 잘못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친가와 외가와 그리고 처가까지 이 삼족을 다 멸하는 그런 그 벌이 있었어요. 대역죄를 지고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1980년대까지도 은근히 이 연좌제가 있었어요. 1980년도에 드디어 국가적으로 연좌제 폐지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조상이 역적이면 그것은 자자손손 역적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어. 근데 조상이 왕족이었어요. 그러면 별로 한 거 없어도 그냥 왕족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의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누가 우리 조상입니까? 누가 조상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거든요. 근데 아담이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한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는 바람에 우리까지도 신세가 망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죽어도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먹을 거 먹고 거기서 그냥 뻘게 먹고 살면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고 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 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저놈 어떻게 나랑 꼭 닮았냐? 그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격,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그냥 물려받은 거야. 보면 아이고 저게 내 새끼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자녀들에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사람이요, 난 아버지처럼 술 절대 안 먹는다. 맨날 집에 와서 술 타령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집안을 늘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아버지, 그래갖고 나는 술 안 먹는다고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술 잘 먹는 아들이 됐더랍니다. 아버지가 노름하는 것을 보고 절대 나는 노름 안 해야지 그러는데 그 아들은 손가락을 잘라가면서까지 결국 노름판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아담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불순종해서 그 피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진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 안 졌으면 죽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린 죄를 짓지도 않은데 우리 조상이 죄진 바람에 이게 다 대물림 돼 갖고 우리도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흐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처럼 불순종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그 피의 흐름이 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것처럼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타고나길 인간들이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외부의 유혹들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악하게 되어진다. 이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중국에 순자가 있었어요. 영자는 아니고 순자예요. 근데 순자는 뭐라고 하냐면 악설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태어나길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다.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훈련받아서 좋게 변하는 것이다.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난다. 기독교는 어느 쪽으로 가깝냐면 순자 씨의 그 이야기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왜? 우리가 타고나기를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해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훈련시키셨어요. 교회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 내가 나올 때 우리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에 장로교 얘기로는 구역예배, 우리 감리교 얘기로는 속회 예배를 갔다 오셔서 그날 저녁에 저를 낳으셨어요. 예배 보고 와서 낳았으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신방을 나가고 나면 내 밑에 2살 터울의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얘는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등짝을 대고 있으면 나는 그 위에 올라서서 우리 어머님이 선반 위에 놓은 그 돈을 꺼내느라고. 안 가르쳐줬어요. 누가? 정직하라고 가르쳤죠. 근데 내 속에는 이 죄성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몰래 사먹고. 그때는 없어도 보통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1,000원, 1,000원도 아니고 이거 돈, 그런 돈 하나 막 1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 가갖고 눈깔 사탕 사 먹는 이 재미가 커가지고 제가 이 시를 짓고 합니다. 저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크면서 우리 어머님이 내가 들어와서 이제 막 씻고 밥 먹으라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회초리로요 무지무지하게 때려줬어요. 엄청 맞았어요. 흉터는 안 남아있는데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이건 나쁜 말이야,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서는 실컷 때려줬는데 돌아서면서 욕을 또 하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악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줬는데도 가서 배워가지고 그 욕을 내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입에 줄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착한 것 같으죠? 내가 굉장히 괜찮고 고상한 것 같으죠?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 그 책을, 성경 공부 제자훈련 책을 갖고 우리 CM들이 늘 구역 예배 때나 모임 때 그걸 갖고 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 그런 걸 써놨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없을 때 판가름 난다고. 사람 있을 때는 얼마나 거룩해요. 사람 있는 데서는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무리에 껴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비누로 씻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날 살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내 모습이 어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표정 보니까 나만 그렇군요. 고상한 척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게 우리가 그냥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 온도가 내려진 사람들이에요. 넌 죽었다는 거야. 넌 죽은 거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어느 마을에 큰 잘못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잘못해서 동네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교수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 감옥에 있는데 딸이 면회를 온 거예요. 딸을 붙들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가니? 이러면서 아빠는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붙들고 막 오는데 옆에 있는 간수들도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면 이제 교수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교수형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종지기가 새벽 종을 칠 때 종소리와 함께 교수형을 하는 거였어요. 이 딸이요, 어린 딸이 우리 아빠 그 종지기한테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나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살려주셔요. 아버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매달렸어요. 할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져서, 얘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내일 새벽,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내일 새벽에 종치지 말고 꼭 살려주세요. 종치지 마세요. 종지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지기 할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종을 안 치면 나도 살아남지 못한단다. 다음 날 종지기 할아버지가 새벽 종을 치려고 잡아 당겼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집행관이 왜 종을 안 치냐고, 이 새벽에 쳐야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집행관이 또 힘껏 잡아당겨 봤는데, 그런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종탑으로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종에 이 딸이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었대요. 아빠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딸이 대신 죽은 거예요. 동네에서요, 이 딸 때문에 사형 집행하기로 했던 이 아버지를 딸이 대신 죽은 것 때문에 사형 집행을 면제하고, 그리고 살려주기로 했대요. 죽은 피 묻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붙들고 아버지가 목 놓아 울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대요. 죽기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사형 집행 받아야 될 나보고, 넌 아니야, 내가 대신 죽을게, 나를 밀어붙여서 죽음의 자리, 사형의 자리에서 떠다 밀고 대신 당신이 돌아가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내게 의미가 있냐면, 난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던 것처럼, 이것은 인류에게 모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귀결되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도 죽고 우리 육체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될 내 대신, 사형 집행 당해야 될 내 대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서 나를 떠다 밀어서 나는 살리시고 당신이 대신해서 죽으신 게 십자가고 기독교 복음이에요. 죄는 아담 때문에 왔어요. 사망도 아담 때문에 왔어요. 그 대표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저주가 들어왔는데, 심판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14절 가봅시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이런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도 모두가 죽음은 다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아담이 준 선물은 사망이고, 아담이 준 선물은 절망이고, 아담이 준 선물은 희망이 없는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이게 가고 오는 모든 새의 모든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선물이 어떤 거냐?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선물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하는 걸 볼게요. 우리 김성환 장로님하고 권혜봉 장로님 둘이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고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지 말고 웃으면 분위기가 깨져요. 김성환 장로님이 말을 못해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가요? 죄인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직 감이 안 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죄를 갖고 죄인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서, 저 집은 여러분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후손들도 자기의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얘기 못해요. 이 죄스러움은 이건 어떻게 못해요? 안두희 여러분 얼마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암살자, 이 애국지사들을 암살했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그냥, 이거는요 내 조상이 그렇다고 이름도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로 이 땅을 살게 돼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인으로 절망과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될 우리거든요. 여러분, 죄인인데 우리 사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잖아요. 지금은요 2번 했는데 저렇게 우리 김성환 장로님 웃고 계시죠? 죄인이라는 소리 10번만 들어보세요. 오늘 밥 다 안 먹고 때려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았는데 근데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대신 질게, 내가 감당할게. 너는 나를 믿으니까, 아니야 너는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너는 면죄야.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돈이 많아 축복 아니에요. 건강해야 축복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냥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해주는 거, 그래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너는 들어와라, 이거 축복받은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뭐 그까지 돈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뭘 그것 때문에 우울해요 그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별것도 아닌 선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왕 오늘 앞에 장로님들 이제 쭉 질문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유 장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장로님, 양말 선물이 좋아요? 넥타이 선물이 좋아요? 넥타이가 좋대요. 장로님, 넥타이 선물이 좋아요? 양복 선물이 좋아요? 양복 선물이죠. 그래요. 뻔한 거예요. 최고 큰 선물, 이건 말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선물, 이 죄인인데 넌 죄 없어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선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양말 안 사준다고, 왜 양말 없냐고.
왜 살이마다 없냐고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양복을 해주고, 그리고 모피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모피 얘기하지 말아야지. 모피 얘기하면 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모피 입는 사람들 보면요, 그거를 얼마나 잘 보관하는지 뻔해. 옷장 가운데서도 잘 눌리지 않는 데다가 아주 보관하고 그러고 있다가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추운 날씨가 되면 폼 잡고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지금 5사람이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귀한 게 겨울에 그거 있으면요, 모피 하나 걸치면 그까짓 거, 다른 거, 원피스, 투피스, 그거 겨울에 부럽지 않아요. 모피 걸치면 되는데 얼마나 모피가 비싸요. 저는 30만 원 주고 샀었는데, 그래가지고 털도 아닌 것을 붙들고 샀다가 제 아내한테 평생 그거 두고서는 욕 얻어먹는 게 전데요. 나는 모피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30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사줬더니 이걸 모피라고 사왔냐고 보니까, 와! 토끼털인가 뭘 그걸 한 걸 속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피 입은 것만 보면 막 트라우마가 생겨. 진짜 좋은 선물 받았으면 그까짓까 아무것도 아닌 거는 넘어가고, 아니 내가 진짜 좋은 선물 받았는데 뭘 그런 거 양말 한쪽 안 준다고 그래요. 내 인생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축복을 받았는데 뭐 별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목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순절은요, 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막 간직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기뻐 뛰며 사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마음과 영이 기뻐 뛰는. 아멘. 아담은 대표로서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심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버려 생명 갖고 오고 구원 갖고 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기왕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뒤에 오늘 박종환 권사님께 이제 물을게요. 오늘 마지막 묻는 거예요. 권사님, 천억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확실해요? 그러면 1조 원쯤 준다고 그러면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조 원 받으러 갈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리송할 거요. 이게 우리 가만히 아니 권사님 대답 안 해도 돼. 나 1,000만 원 준다면 나 이 강단 놓고 다음 주에 안 와. 나도 그거 받으러 가지. 우리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인이 의인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게 사는 재미고요. 영적으로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건 이 감격이거든요. 그래는 우리는 엉뚱한 것 때문에 감격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말은 좀 강하게 한 데가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할게요. 그거는. 그런데 나는 암 2번 걸렸으면 그렇게 힘있게 얘기도 못했을 것 같아. 난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은 13시간 암 수술하고 신장 하나 암으로 떼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가 상승곡선도 있고 하강곡선도 있지. 하강곡선 맛보기 싫으면 그냥 쭉
가. 나도 배워서 쭉 가면 돼.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쭉 가는 사람 보니까 그냥 덮는 사람이더래. 우린 살다 보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고, 성경도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거쳤어요. 언제나 평탄하고 언제나 상승 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하강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때마다 난 최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강 곡선을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면 내려갔다가 탁 하고 금방 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양반 할 때는 아멘을 많이 하던데 왜 나는 탁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하강 곡선에 가가지고 돈 세상 이러고 거기 그냥 묻혀 있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이 땅을 멋지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 땅에 별거 아닌 거는 그까짓 거 탁탁 넘길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소화가 되니까, 나는 강사들 가운데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그동안 왔던 강사들 가운데는 암 2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야, 암 2번 걸리고, 미안해요, 최 목사님이 여기 수술하고, 이 성형 수술을 처음에 수술 받고는 이게 이렇게 돼갖고요, 못 빠졌어요. 그때는 진짜 그 얼굴 가졌으면 완전 조폭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왔을 때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죠. 수술을 많이 해서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저는요, 이거 심장에 이거 스텐트 하나 받고 다른 데도 좀 현찮다는 얘기를 듣고 한동안 전 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떻게 된 게, 암 수술하고 주일날 된다고 관리부장 불러가지고, 나 예배 봐야 되니까 텔레비 좀 연결해달라고, 규정에도 없던 거 막 땡깡 부려갖고 들어와갖고 이러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난 그래서 나보다 한 수 위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담대함,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강함이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후배는요, 나보다 훨 그 담대함이 있어요. 성이 최씨고요, 머리가 곱슬해요. 근데요, 성격대로 예수 믿고 목회도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치면 이해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 걸린 게. 여러분 가락중앙교회 가라 그래도 여기 뭐 안 갈 거예요. 갈 사람 김군자 권사님 하나만 있을 거예요. 김군자 권사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딱 내 스타일이래. 강하게 막.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내가 최 목사 밑에 가서 부목하면 어떨까? 근데 이따위라 그럴까봐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우리가 밥 먹다가.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까짓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걸 받았는데 뭐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울고불고 난리냐고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요. 아멘.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분, 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 그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 있으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켜서 세워주고. 아니 그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다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아니 내가 하나님 부를 때 그 친구가 어떻게 가는지, 내가 그 후배가 어떻게 가는지 내가 가볼 사람이요.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갈 것 같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 가요. 땡큐. 그리고 갈 것 같아. 성질이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고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럴 것 같고. 사랑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막 그렇게 살지 말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데 가장 귀한 선물 받았는데 맨날 양말 없다고 그건 왜 안 사주냐고 그건 왜 그렇게 땡깡 부리지 말고 구원의 선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초급 장교일 때 두 부대장을 만났어요. 한 부대장은요, 성은 박씨예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사람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요, 그 박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부대장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군인들 퇴근 시간에 관사로 퇴근하지 말고 전체 대기하도록 명령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전달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또 그래도 내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갔었냐면 퇴근하는 차에 올라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양반이 내려오더니 그 마당에 차가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부대장 권총 차고 있어요. 권총을 딱 빼들더니 하늘을 향해서 빵빵 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라고 차를 타냐는 거예요. 총을 2번이나 쐈어요.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고발하진 마세요. 세상에 그날요, 거기 차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부대원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대장이 예수 믿는 집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먼저 본 부대장은요, 우리 장교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가씨도 막 붙들고 끌어안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데서.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은 김대령이라는 분이에요. 김대령 이분은요, 예수 믿는 안수 집사인데 병사가 잘못하면요, 헌병대 내에 영창이 있어요.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거기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이 부대장은요,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부대장이 대령이 쫄병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총 쏜 사람이 있었을 때는요, 부대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김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부대를 맡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병사가 잘못하면 자기가 가서 같이 그 낮게 내려가서 거기서 자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 가니까 그분이 부대를 다스릴 때는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조용했어요. 전 아직도 그분 이름을 기억해요. 김국창 대령님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된다. 난 감동을 받은 게 여태 기억해요. 내가 수십 년 전 그 이름을 못하도록 기억해요. 그런데 너무 그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로 이 땅에 은혜 주셨고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갖다 주셨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 갖다 줬고 우리 조상인데 심판 갖다 줬고 절망 갖다 줬어요. 사망 갖다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그것 다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또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이 로열 패밀리에 우리도 대표로 이 땅에 파송받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 주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주지 마세요. 사망 주지 마세요. 우울함 주지 마세요. 시험 들 거리 주지 마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저주의 사람들로 남아 있어요. 고라와 다비단과 그런 무리들이 온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 25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잘못 대표 노릇을 하니까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표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생명과 구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나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고, 나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고, 나 때문에 은혜가 이 땅을 은혜로 살게 됐다고 하는 고백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주세요. 사랑 주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세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표를 통해 주신 그 은혜들 내가 간직했으니 내가 그 간직한 것 갖고 이 세상에 많이 보여주며 그걸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오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두 손을 높이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죄의 삭슨 사망의 여겨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저희들 위해 아담은 사망과 저주 심판을 가져왔는데 대표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시고 복을 가져오시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 얻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장 큰 선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매일이 감격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춤추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 져 주심으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가장 큰 구원의 선물 붙들고 날마다 기뻐 뛰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